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딱 얹어보고 마음속으로 내가 복수하고 싶다 한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가끔 집에서 우리 아들 보고 아들이 과자를 먹고 있으면 좀 달라고 하면 이놈이 장난을 친다고 그냥 딱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다 먹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자를 많이 사가지고 이놈 보는 앞에서 혼자 먹고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가끔 신방을 하다가 우리 이제 성도들이 가방에다가 과자를 넣어주면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과자를 다시 가지고 가서 아들 방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온단 말이죠. 제가 너무 착한 것 같죠? 마음속에 그렇게 복수를 순간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아버지라는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도 미흡지 않는 거죠. 복수하려고 한 10년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벼르고 살았죠. 심지어 복수를 할 그 날짜들을 잡아가지고 이 회사를 다니다가 연차를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유인즉 자기가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옆에 집에 아이가 피아노를 자꾸 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그래서 그 집 가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고3인데 좀 피아노 좀 안 쳐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집 아주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 가면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시험을 망가뜨려서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마음속에 내가 왜 대학을 못 가고 시험을 못 봐서 그 생각하는데 옆집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간 거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는 그 피아노 치던 아이가 이제 고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한다고 노래방 기구를 사가지고 밤새 노래를 부른 거죠. 옆집에서 이제 막 경찰에 신고를 하고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 가라고. 이사 가면 되지 않냐고. 10년 만에 가슴이 후련한 거죠. 그런데 이 인생을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0년을 복수에 매달려서 그날만 오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산 것이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남들 같으면 복수에 이를 갈고 살아야 되죠. 이를 뜨그덕뜨그덕 갈면서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성공만 해봐라. 그런 생각하고 살 텐데 이 사람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왜 그곳에 있어야 되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곳에 버려두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이 왜 그곳에 존재해야 되는가를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깊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좋겠다 하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긴 시간 자기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찌 보면 무술을 익히고 칼을 갈고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람, 긴 시간 지나고 나서 그 형들 앞에 나타난 이 사람, 깊은 영성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지금 만난 거죠. 총으로 팔았던 형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렸던 형들을 만나서 그가 처음 한 말이 뭐냐? 그 형들을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나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 외국으로 당신들이 종으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의 이 독일군들이 연합군 포로들을 많이 잡아다가 어느 한 곳에 이제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들이 연구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건물을 하나 부셔놓고 그 건물을 부신 그 벽돌과 그 돌들을 옮겨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쪽 운동장에다가 하루는 다 옮겨놓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옮겨놓은 그 돌을 다시 또 이쪽 운동장에다 옮겨놓게 한 거예요. 무의미한 행동을 한 거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날마다 오늘은 그 돌을 이곳에다 옮겨놓고 그 다음 날은 이 돌을 이곳에다 옮겨놓고 이들은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 자신들을 고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가면서 갑자기 연합군들 속의 군인들 속에서 특히 장교들 속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돌을 옮기다가 갑자기 이 독일군 기관총이 있는 데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군 기관총이 있는 데 달려드니까 기관총 사수가 그냥 기관총을 쏴서 그들을 사살해버린 거죠. 한두 사람씩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화장실에서 목매에 죽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독일군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이들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내일도 일어나면 그 힘든 아무 무의미한 무엇을 하는 것도 없는 그냥 돌을 또 옮겨야 되는 그것에 대한 무의미한 생각에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겠다 생각하고 목숨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아무 목표 없이 지금 처절하게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나무집 종살이로 지금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 귀공자처럼 살았던 사람이 아주 나무집 그 시대의 종이라면 거의 발바닥을 핥아라 그러면 발바닥도 핥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떨어졌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도 또 모함을 당하죠. 보디발의 부인이 어떻게 꼬셔보려다가 안 되니까 요셉을 보복하려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이 감옥에 가서도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감옥 간수장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그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옆 사람이 보기 싫고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면 그래요. 내가 네 꼴 보기 싫어서 안 할란다. 내가 네 들러리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목사님이 뭐 시켜놓으면 그 목사님 꼴 보기 싫으면 나도 가끔 그래요. 내가 당신 들러리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다 접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맥살을 쥐어잡고 왜 나를 팔았느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막 따지고 누가 옳았는지 왜 그랬는지 막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말라. 나도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무엇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고 침 뱉고 욕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거기에서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자기 자신이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요셉처럼 하나님이 왜 먼저 나를 구원시켰냐는 것입니다. 왜 섬김과 나눔의 교회로 나를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삶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노가 차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엇으로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속에서 봤던 하나님의 꿈, 형들은 꿈꾸는 자라고 놀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며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 그를 통해서 구원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꿈을 그는 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제게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답도 이 대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위해 봉사한 게 무슨 목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누군가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 나이에 철학과 신학과 음악 박사 분야까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에 성공해서 20대 후반에 철학과 교수로, 신학과 교수로 대학에서 유명을 날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의 일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그가 20대에 썼던 그 일기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강의는 끝났다. 내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하면서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날 의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학을 배워서 그는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바보 같다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멍청하다고 여겼죠. 왜냐하면 성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은 성공이 이미 이루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었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성공이란 단어를 주어진다면 모든 것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 성공은 주님 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드발의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꿈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는 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마 보디발의 집에서도 지옥 같은 종살이지만 그는 천국 같은 종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으면 그 감옥도 어떤 삶이 있겠습니까? 당시의 교도소, 지금처럼 지금 교도소는 호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옥 같은 그 감옥 생활을 그는 버텨내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그는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천국 같은 삶으로 산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있구나.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망가질 수 있는 이 기회에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7절 말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큰 구원의 꿈을 내게 보이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꿈의 이 시작 지점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당신들을 이 기근에서 다 건져내어서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보디발의 종살이처럼 어찌 보면 직장에서도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옥 생활처럼 종살이처럼 어찌 보면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남의 수발이나 들고 사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런 사명을 갖고 그렇게 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써주셔서 그 사람들과 그 시대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정신병자로 미쳐버릴 상황에서 그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행복과 감사가 있는 언어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과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면 행복과 감사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은 교인들이 지나가는 또 다른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날 토스트 전도 열심히 하고 모자 쓰고 목요일이면 팝콘 이렇게 튀겨주고 있던데 전도가 되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 별로 안 됩니다. 제 기억으로
이게 팝콘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 전도한 것은 한 10명 정도나 된 것 같아요. 그 토스트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신 거 과거에 나왔던 사람은 한 5명 정도? 우리 백음자 집사님이나 토스트 전도 이렇게 드시고, 우리 송건정 선도님도 토스트 전도 드시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그분들이 꼭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처녀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처녀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처녀가 어찌 보면 그 시대에 그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든지 인생 망치는 상황인데 이 마리아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종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었습니다.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서 하만의 모함으로 죽을 위기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도구로 사용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 에스더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삼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내가 왕에게 나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교사로 오늘 찬양대로 구역장으로 하나님이 또 교회 항존직으로 집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요셉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귀하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이 고백은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흔들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보냈다는 소명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소명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원망하는 거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십니다. 나의 나된 목적은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